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본래 한 해를 셀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봄이 한 해의 시작이죠. 사실 2026년이 시작된 지는 개월로는 3개월 반이 넘었지만, 그러나 계절적으로는 이제 새해가 오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죠. 세네 달 지났다 생각하지만, 올해도 이제 봄이 됐으니까. 아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 농사 준비에 또 그래서 아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모쪼록 이번에 시작되는 새봄과 함께 올 2026년도 나의 마음과 내 삶에 정말 봄 기운이 활짝 피어올라서 우리의 삶에 희망과 또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를 들어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봤다면 저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은 아껴뒀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한 4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한 번도 안 해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보면 그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특별히 봄이 되면 보통 목련이 먼저 피고 목련이 지면 벚꽃이 펴요. 저는 목련에 굉장히 제가 목련같이 살고 싶었던 젊은 시절이 있어서 한때는 목련을 좋아해서, 근데 목련은 너무 짧아. 근데 그러고 나면 벚꽃이 이렇게 피는 계절이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섞였어요. 우리는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어떤 이 기후가 변화되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몰라. 가령 농사 짓는 분들은 예를 들어 가령 예전에는 가령 대구에서 사과가 났다. 아마 근데 점점점 그런 거를 근거로 농사를 지으면 어려울 수 있어. 북상하거든요. 기온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 영장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말. 인간이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다. 주인이면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인간만큼 둔한 존재도 없어요. 세상 변화되어 가는 거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힘이나 능력 면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요즘 저희 강아지가 14살이 돼가지고 달리기를 못하지, 걔가 어렸을 때만 요만한 거, 걔가 달리기 시작하면 제가 못 따라잡아요. 사람이 동물에게 따라잡지를 못해. 아무리 젊어도. 어떤 체력이나 힘이나 어떤 이 자연에 변화되어 어떤 영적인 감각이나 이런 면에서 사람이 과연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또 근데 인간이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인간은 지능이 있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가 말을 해.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이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이 인공지능 이야기가 조금 잠시 이렇게 들어간 거 싶지만요.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미토스라는 게 나와요. 미토스. 이게 미토스가 뭐냐면 모든 비밀 체계를 다 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보이스피싱 내 비밀번호를 내가 간직하고 안 가르쳐야지 이러잖아요. 아니야.
누가 이제 마음 먹으면 다 뚫을 수 있는 게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의 당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터뜨리면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울까봐 미국의 그 중요한 이 담당 그 책임자들만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걸러질 때까지 보안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미국 특별히 은행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바로 반응해요. 앞으로 비밀 체계들. 여러분, 국가의 비밀도 있어요. 여러분, 은행 잔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마음만 먹으면 AI가 들어가면 다 뚫립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무서운 세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인간은 뭔가 어떤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가령 여러분 의사 한 명을 한번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 어려서부터 걔가 똥오줌 가리고 기다가 걷다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래가지고도 인턴 과정 받고 그래가지고도 이 과정을 통해서 겨우 의사가 되도요. 별 볼 일 없는 의사들도 많아. 얼마 전에 우리 저 권사님 동수원병원에서 기껏 다 그 검사 받고 다 했는데 오진했어요. 그런데 AI 로봇은 그냥 만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나오기 시작할 앞으로 3년 안에 모든 외과 수술 의사들을 로봇이 대체할 거다. 3년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얼마 걸리지 않아. 근데 그게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애들 공부 때문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 때문이야.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 저기 낙도 오지 섬에도 AGI 그 로봇 한 대만 딱 있으면 걔가 다 해요. 지금은 의사는 내과, 외과, 뭐 성형외과 다 다르죠. 다 할 수 있어 그냥 하나. 아마 그러면 사람들 일반 의사 찾는 것보다 AI 의사 찾아갈걸요 이제. 모든 분야. 저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면 과연 인간이 만물의 영장 주인이 맞아? 이런 시대가 되면서요.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시대가 됐어요. 철학적인 물음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최고 기업들이 옛날에는 뭐 경영학과 무슨 공대 이런 거 많이 뽑았잖아요. 요즘은 철학과 학생을 뽑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철학과 나오면은 취직이 안 돼,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랬지만 철학과를 뽑았어요. 여러분, 철학은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문제는 경영, 의대, 법대 뭐 이런 거죠. 공대. 어떤 현실의 이런 그런 기능을 다루는 건 누가 더 잘해? AI가 다 잘해. 근데 철학이라는 거는 문제를 질문하는 거. 뭐가 문제지? 철학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철학적인 질문이 이제 정말 이 AI 시대에 중요한 질문이 됐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지, 이제는 정말 물어야 되는, 옛날에는 그냥 내가 뭐 태어나서 학교 다니다가 뭐 일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당연한 거였어요. 변화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의학계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 하나 만들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요? 어려서부터. 좋은 면도 있어요. 애들이 옛날에 다 그냥 의대 보내려고 막 그냥 있는 집에서 거의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요. 그리고 애들 중고등학교 되면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해도 그 낙오하고 좌절하고 수포자 생기고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AI가 되죠.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 인간이란 도대체 뭐야? 정말 물어야 되는 이런 시대. 그 세계 속에서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건 철학의 질문이고 신학의 문제. 정말 그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올해 요한복음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인지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저는 산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요한복음은 아주 거대한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가 제일 존경하고 모델로 했던 그 교수님이 본래 바울 전공자인데 그분이 어느 순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모든 거의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학문의 제일 끝 시간이 왔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그냥 어디 신학교 간 애가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달려들어서 덤빌 수 있는 깊이가 아닌 거예요. 야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거대한 산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 거대한 산도 그냥 입구만 갔다 올 수 있어요. 입구만 갔다 나 뭐 에베레스트 갔다 왔어. 이 에베레스트 꼭 밑에 갔다 오고서 여러분 설악산도 말이죠. 설악산 갔다가 권금성에서 케이블카 타고 나 설악산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대청봉까지 올라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산을 오를 때는 먼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그리고 산에는 어떤 길이 있는지 이걸 보고 그리고 산길을 올라야 산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을 만약에 잘못 오르게 되면 그냥 가보니까 입구에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입구에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다가 시간 됐네 가자. 입구에서 끝나고 그냥 찍고 온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산 갔다 와봤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냥 덩달아 아무 목적도 없이 산길이니까 막 덜레덜레 가다 보면 산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요한복음은 어떤 성경이고 그래서 등산로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길은 어떻게 됐는지 숲을 보고 길을 알아야 그래야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목적지도 우리가 체력도 안 되는데 대청봉을 내가 갈래 갔다가 사고 납니다. 내려오지 못.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올 시작하면서 그 야고보서를 할 때도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이냐 매번 강조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 막연하게 자기 멋대로 다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행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행한 거야. 그런 얘기 말고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큰 세 가지는 그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 차별하지 말고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사람을 차별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말하는 언어색.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계속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지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 살아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구분이 안 돼. 그냥 다만 교회에만 오는 걸 뿐이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가면은 그냥 뭐 아저씨 아줌마야. 몰라? 저 사람 교회 다녀? 몰라요. 그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뭐 그렇다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 삶의 그 존재 현실에서 정말 선한 영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당연하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번까지 그렇게 이제 야고보서를 봤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데 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아예 그냥 그 색깔로 줄을 쳐놓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봐가는 가운데서 뭘 알아야 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보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는 목적.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쓰게 주신 이유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거야.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고 야,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야. 세상에 더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신앙의 모델의 어떤 그 본을 우리가 따라야 돼.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마 사람들도 전부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고 이란이 뭐야. 여러분 종교가 달라요.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이 아니야 본래. 그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설교에 잠깐 그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은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이 사람들하고 핏줄이 같아요. 셈족이야. 오히려 이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서양 쪽에서 왔어요. 달라. 근데 종교는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됐냐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 안 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난리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 예수님을 어떤 그 위대한 존재로 쳐주질 않아. 인정을 안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왜? 저것들은 우리의 주님을 죽인 자들이야. 이런 핍박을. 근데 지금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지하잖아요. 제가 요즘 그 부분에 대한 책을 보는데 조금 답을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들을
그 독일 사람들, 유럽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죽였어. 그것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죄책감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마음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 조상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 저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조금 편들어주자. 이 마음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유대가. 근데 지금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근데 해도 너무하네. 아니 그때는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는 짓 보니까 너무하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다 돌아서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 안 해요. 전혀. 하나님의 아들 그냥 뭐 2000년 전에 어디서 태어났다 죽은 존재야. 그것도 우린 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할 말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 대신 이슬람은 달라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인정해요. 그럼 뭐야? 근데 인정 안 하는 게 딱 두 가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인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건 인정. 그 차이. 유대인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예수는 너나 나나 똑같아 이거고 이슬람은 아니야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예요. 위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솔직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야? 그러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대. 진짜야? 그 사람들은 믿어요. 다만 두 가지를 못 믿어요. 첫 번째는 그분의 십자가. 왜 죽었대? 죽을 리가 있어. 그냥 그분은 승천하신 거야. 죽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그러죠. 그분 이슬람은요 다시 오신다 그래요. 다시 와서 세상을 정의로 다스릴 거다. 그걸 믿어요 이 사람들. 다만 못 믿는 게 뭐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하고 다른 거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많으셔. 걔네들도 믿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믿어. 다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슬람과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슬람과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이 복음서는 시작하면서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은 이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지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헤로드 왕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성령에 의해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 어린 시절 이야기 다 빼고 그냥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냥 선언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좀 급해. 길게 어떻게 탄생 그런 관심 없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야.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언합니다. 누가복음은 좀 길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나게 되고 쭉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되면은 이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그분은 다윗의 동네에 나신 우리의 구주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있어라, 뭐 땅이 있어라, 뭐 빛이 있어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봤지만 말씀이 있어서 창조하는 걸로 보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 말씀 하나님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고, 본래 그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삼위일체 신앙도 조금 흔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지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는 어딜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다 있어요.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공통적으로 처음부터 복음서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 결국 복음이란 예수인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용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왕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왕이야,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해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왕이 없는데 나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다. 다른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은 뭐예요? 주인이 아니야. 그분을 섬기는, 그분이 잠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진 청지.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자식도 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우리가 그거를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죠. 내 생명, 내 건강은 내 것 같아. 나이가 들면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돈도요, 단 1푼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내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이 아직 말짱했을 때,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 채 살아간다. 성경에는 그거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가운데. 다 귀한 생명들이지만 그러나 사는 삶이 어둠 속에 사는 삶과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둠 속에 헤매지 말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나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해. 그리고 어둠 속에 사는 거야.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세상 가운데서 즐기며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다가 어둠으로 가는 게 보통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12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되게 누군가가 오면, 초청받아 오면 받아들이잖아요. 그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어떻게 보면 좀 높인 말인데, 내가 볼 때 영접은 무슨 뭐 특별한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헬라어로 람바노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여?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믿어지시거나 모르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어.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있었대. 그분 믿으면 좋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거는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야.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거는 영접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예수님의 가지신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생명.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되는 것은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함께 생명이 뭔지. 인간이 그 시대에도 귀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에게 기능으로 보면, 지식으로 보면 AI는요, 앞으로 AGI가 나와요. 제가 어떤 전에 목사님들 만나 얘기하는데, 제가 AGI 이야기하니까 다들 AGI가 뭐야? AGI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람이에요. 지금 AI는 기능이 따로 돼요. 어떤 거는 청소하는 로봇, 어떤 거는 무슨 계산하는 로봇, 어떤 거는 뭐 다른 로봇, 이게 기능이 다 달라. 근데 그걸 합친 거예요. 사람은 우리 판단하고. 사람이. AGI는 쉽게 범용, 그냥 사람이에요. 그 사람 로봇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3년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I 의사는 외과, 내과, 성형, 이게 구분되지 않아. 하나야. 근데 걔는 만들어지는 순간 역대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 천재들, 아인슈타인, 뭐 천재, 이 모든 지능이 그냥 한꺼번에 얘 안에 다 있어. 사람은요, 아마 AGI가 되면, 야, 사람은 맨날 뭘 저렇게 먹어, 뭘 자, 뭘 저렇게 쓰레기 냉기고, 똥 싸고. 이 지구에 뭐가 좀, 어려서부터 제대로 사람 기 구실하려면, 이제 앞으로 할 구실도 없지만, 수십 년 걸쳐가지고 태어났는데, 말도 못하고 이런 거 안 돼. 걔네들이 볼 때 인간을 한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걔는 만들어지는 순간 그냥 갑자기 모든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으로 좀 나오는데.
그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인간에게. 그거는 우리가 생명이 소중. 그리고 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만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았어요. 생명에도 차이가 있어. 많이 가진 사람, 배운 사람, 힘센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귀한 생명이야.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피부가 까만 사람, 이 사람은 생명에도 다 같은 생명의 차이가 있지.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과 반대는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이 AI 시대가 되면서 인간은 AI에 비해서 다 열등한 존재가 지능 면에서 열등. 그러니까 어떤 애가 공부 잘다 서울대 법대를 갔어. 장난해. 아마 그쪽 의사 됐어. 얘가 더 잘해. 인간은 다 똑같이 AI보다 못해. 그런 시대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똑똑하고 힘있고 유능한 기준으로 따지면 인간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로 폐기 처분해도 되지 않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돈도 못 버는데 이제 일자리도. 그런 시대에 생명이라는 게 뭐야? 인간이 다른 어떤 AI 그런 것보다 귀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은 어떤 특별한 존재에게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사람이 젊었건 늙었건 배웠건 못 배웠건 모든 사람이 다 가치 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요. 아마 근데 이제 여기서도 갈릴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생명에도 차이가 있어. 너랑 나랑 똑같아? 아마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우리의 그 생명은 가졌거나 못 가졌, 배웠거나 못 배웠. 지금은 조금만 남보다 조금 나면 뻐겨요. 못한 사람 보면 깔보고. 똑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럼에도 그때 정말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생명은 다 귀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요, 어둠 속에 사는 생명이 있고 빛 가운데 사는 생명으로,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갈릴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사는 생명은 무슨 더 세고 좋은 로봇을 닮아가는 어떤 따르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만 생각해. 난 교회 다녀. 나 어디 가면 종교라는 기독교. 그걸 넘어서 과연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서만 말미암는 어떤 생명력.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욕심대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그러지 말래.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따르는 삶.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인간의 수명은 웬만해서는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잘 죽을 수도 없는, 죽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고들 그래요. 그런 육신의 생명력 말지, 이건 육신의 생명을, 여러분, 지금 이 연구계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안 죽으면 앞으로 웬만해서는 죽기도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사람들, 근데 그러면 그 시대에 뭐 먹고 사는, 그런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생명은 사람의 생명력에 대한 얘기, 생명력. 요즘 아무리 젊었어도요,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사는 생명의 사람이, 우린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보면 알아, 대부분. 왜? 우리가 이게 안색이잖아요, 안색. 얼굴 보면 어느 정도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나이를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부자도요, 얼굴에 교만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게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랬더니, 야, 나중에 뭐 영생, 주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만 너에게 그 영생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죽으면 나중에 예수 믿다 또 천국 가는 거야. 그 얘기 아니라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을 언제 줘요? 지금.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력이. 이거를 자기가 알고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은 뭐야? 너 얼마 모아놨어, 지금? 그걸로 따져요. 너 얼마 모아놨어? 야, 그 나이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 모아놔. 그게 산 거냐? 아, 요즘 저 SK에서는 보너스 저거 해가지고 7억을 준다는데 너 직장 어디 다녀? 세상은 다 그런 기준이에요. 너 연봉 얼마나 돼? 너 아파트 얼마야?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봅니다.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아까 그랬죠? 야고보서에 너 마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생명력,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가져서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하면 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목사들 큰 주눅들 이유가 없어. 세상 기준으로 야, 저 목사님은 똑같아. 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달라지는, 예수를 믿으면 기준이 달라지는, 기준이. 그리고 웃긴 거는 큰 교회 되면 자기 건 줄 알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세상에 뭐라 그래도 욕심 부려요. 지 건 줄 알아.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 샀어요. 권력 중독. 그거 중독이에요. 권력에 내가 얻은 건 그걸 누굴 줘? 제일 무서운 게 권력 중독. 마약 중독보다, 마약 중독은 자기나 망하지 재산이나 망. 권력 중독은 세상을 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두 가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첫 번째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게 뭐라고요? 생명.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표현은 달라도 다 같은 말이야. 동전의 양면과 다 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말도, 자녀가 됐다는 말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그 얼굴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네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벌떡 일어나셔요. 근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대요? 천사의 얼굴.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의 얼굴 같은 거야. 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옷만 두꺼운 옷만 뭐 파카 벗고 뭐 새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그 두꺼운 외투들을 벗고 정말 새 봄과 같이 새로움으로 단장하는 복된 2026년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